이는 그들이 이것을 고의로 잊으려 함이라. 즉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하늘들이 예적부터 있었다는 것과 땅도 물에서 나왔고 물 안에 있었다는 것이니 이로써 이전에 있던 세상은 물이 범람해서 멸망하였느니라. 오후의 주제는 순수한 생각들입니다. 순수한 생각들이에요. 여러분, 순수한 생각도 절대로 오해하면서 들으면 안 돼요. 엉뚱한 의미가 여기서 있습니다.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기록한 후에 여러 해 지나서 베드로 후서를 이제 기록을 했는데 3장 1절에 어떤 의도로 기록했느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이제 내가 이 두 번째 편지를 너에게 쓰는 것은 그랬어요. 이 편지들로 말미암아 너희로 기억나게 하여 너희의 순수한 거기 단수로 되어 있죠. 생각들입니다. 거기에 생각들을 일깨워주려 하는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순수한 생각들은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행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순수한 생각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 이 순수하다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가르침이나 사람의 행동으로 조금 더 오염되지 않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 생각들을 말하는 것이. 그 이 순수한 상태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일 때만 유지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순수함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말씀들이 사실 그대로 기록돼서 언급되고 가르쳐지고 유지될 때에 그것이 순수하게 유지될 수가 있죠. 베드로는 이것을 일찌감치 간파하고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록했을 때는 AD 60여 년경이지만 2014년 현재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는 말씀이죠. 베드로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들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사실들이 사실 그대로 우리에게 다시 생각나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 편지를 마지막 때를 향하여 쓰고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 3장 2절 상반절을 다시 봅니다. 거룩한 선지자들이 미리 전한 말씀들 그랬어요. 거룩한 선지자들이 미리 전한 말씀들이 무엇인가? 기록돼서 여러분의 손에 쥐어진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구절에서 말씀들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들, words라고 이렇게 복수형으로 표기하고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복수형으로 여기서 표시되어 있느냐 하면 어떤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또 활동하고 살아 역사하는 실체를 가진 진리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라 이거죠. 그리고 거룩한 선지자들이 미리 전한 이 말씀들은 선지자들이 입술을 통해서 선지자들이 생각이나 의견이 나온 말이 아니라 그들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들은 기록된 성경을 바로 말하는 것이에요. 사람의 생각이나 또 사람의 의견이나 사람의 뜻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거룩한 선지자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록한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날 이 성경이라 이것이. 또 하나님의 영광으로 주어진 모든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들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성경에 기록해서 보존만 해두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실제적인 삶에 적용을 하고 실행을 하라고 말씀들을 하셨고 기록되게 하셨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바로. 베드로는 자신이 기록한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기록해 놓은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환기시켜 줌으로써 우리에게 순수한 생각들이 일깨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바라고 있는 거라 알겠어요. 자, 그래서 베드로서 3장 2절 보세요. 하반절을 다시 봅니다. 주와 구주의 사도들은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이랬어요. 교회 시대에 우리에게 일깨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럼 무엇이 순수한 생각들인가? 첫째는 조롱하는 자들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에요. 순수한 생각들의 첫 번째가 조롱하는 자들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에요. 본문 3장 3절을 보죠. 먼저 알 것은 이것이니 마지막 날들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그들이 정욕대로 행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먼저 알 것은 이것이냐고 단서를 붙여갖고 시작을 합니다. 이것만 모르면 절대로 안 된다 이것입니다.
결코 이것을만은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의미죠. 그만큼 중요한 의미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날들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그들이 정욕대로 행하게 되리라는 것이에요. 아주 중대한 일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이 구절을 항상 생각나게 해서 늘 되새김질을 하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시대에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들과 견해들을 앞세워서 부패되고 변질된 번역본들을 갖고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사람들이 활기를 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의 경고를 항상 유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날들은 이 교회 시대의 끝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교회 시대. 교회 시대가 마감되고 주님이 재림이 임박하게 되면 사람들이 계속해서 사람들이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대적하는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첫째는 뭐냐? 목사를 공격을 해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성도들 사이에 자기들끼리 몰려다니면서 수근수근 그러기 시작해요. 두 가지 특징입니다. 그것이. 그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사탄은 자기 일꾼들은 멀리서 기르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길러냅니다. 못자리를 해가지고 같은 못자리에서 자라납니다. 연고로 가지고서 드디어 이제 이럴 때가 되면 활발하게 쓰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경고대로 이 교회 시대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타나 있어요. 자신들의 의견대로 생각대로 정욕대로 활동을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바른 성경을 조롱하고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들을 조롱하고 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는 것이 마지막 때의 현상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일꾼들이 기독교계 안에 자리 잡고 있어요. 신학교 안에 자리 잡고 있어요. 지역교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어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오염시키고 있다 이거죠. 많은 여러 가지 교리들이 오염되어 있지만은 그나마도 작은 모임에 이 작은 모임인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흔들어대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자꾸 무리들을 흐트러버려야 되거든요. 자꾸 사람들을 결집을 못하게 교회에서 자꾸 흩어버려야 된다 이것이에요. 그렇게 된다 이것이에요. 지금까지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 거의 2000년이 이제 가까우도록 이런 일이 틈만 있으면 벌어지고 있다 이거지. 이 조롱하는 자들은 그들이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정욕이란 뭐냐? 세속적인 탐욕을 말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조롱해서 부패된 성경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나 이것을 옹호하는 사람들이나 사용하는 사람들 모두 하나님을 우롱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하는 자들이라 이것이. 사도 바로 우리에게 이 시대에 뭐라고 우리에게 부르짖느냐? 디모데후서 3장을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네, 여기 1절부터 보죠. 5절까지 봅니다. 또 이것을 하려면 마지막 날들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고 화해하지 아니하며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고 분별이 없으며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돌아서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무엇이 순수한 생각들일까? 두 번째는 재림을 부정한 자들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재림을 부정하는 자들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 3장 4절을 봅니다. 본문 3장 4절을 보시죠. 말하기를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의 시작부터 그대로 있다 하니 이랬어요. 자신들이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이 성경은 조롱하는 데 이용하는 바로 구고지는 뭐냐.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대들고 나오는 공통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들 가운데 바로 그 걸림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장 싫어한다 했어요.
그 사람들이 지어낸 말들로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그들의 길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말들만 생각해내는데 골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지옥에서 설교하는 것을 피하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말을 아낍니다. 쏟아내질 않아요, 강단에서. 성경에서 밝히고 이런 사실들은 그들이 정욕대로 행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삼가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는 성경이 이 킹제임스 성경을 덮어두고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그랬어요. 만물이 창조의 시작부터 그대로 있다고 속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다면 사람들이 존중을 하지 않고 비웃고 그런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발명하는 것은 진화론이에요. 바로 진화론이라는 것이죠. 성경적 진리들을 왜곡시키고 이 진화론은 오늘날 하늘과 땅은 창세기 1장 1절에 그 하늘과 땅이 그대로 변동 없이 아무 일 없이 그대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것이. 재창조도 부인하고 땅을 다시 정복하여 채워라, 충만하라. 이것도 공개적으로 부인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이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라 이것이.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살고 있는 모든 생물들이 점진적으로 지금까지 진화하고 있다. 이렇게 거짓말을 시키고 있는 거라 이것이. 그런데 만물은 창조의 시작부터 그대로 있지 않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 베드로 후서 3장 4절에서 이 창조의 시작은 창세기 1장 1절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이것이 창조의 시작입니다. 그 이후에 1장 1절과 2절 사이에 큰 우주적인 홍수 심판의 재앙이 있었고 그 다음에 노아 홍수로 인한 또 재앙이 있었어요. 지구에 국한한 재앙이 있었다 이것이. 첫 번째 우주적인 재앙으로 창세기 1장 2절을 다시 봅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시면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두움이 깊음의 편에 있으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은 창세기 1장 1절이 최초의 창조 후에 큰 재앙이 일어난 이후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3절 이후는 재창조의 새로운 시작을 말하는 것이죠. 현재 저와 여러분과 생긴 이 인간도 창세기 1장 27절에 와서야 비로소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3일째 하나님께서 조성하셨다 이것이.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순수한 생각들로 킹제임스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에만 온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진리라 이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감추어진 진리죠. 또 성경을 무시하고 대적하는 자들에게도 감추어진 진리라 이것이. 세상은 과거에 일어났던 재앙들로 인해서 창세기 1장 1절과 전혀 다른 모습을 갖추게 된 거예요. 이 지구의 모습이 다른 모습을 갖추게 됐다 이것이. 세상 만물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하늘들도 큰 변혁이 일어났던 거죠. 하늘들도.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하늘과 땅이었고 두 번째는 창세기 1장 4절에서 20절에서는 현재의 하늘들과 땅이 조성되어 있는 거라 이것이요. 그리고 이 백보자 심판 직전에 이 하늘들과 이 땅이 불에 타서 정하던 이후에 세 번째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요. 바로 베드로서 3장 13절이나 요한계시록 21장에서 22장에 있는 그러한 하늘과 땅이 되는 거라 이것이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조됐던 이 하늘이 기품에 완전히 가라앉고 말았는데 이 기품은 지중해나 대서해나 태평양 같은 이 세상에 지구에 있는 큰 바다와 관계가 없어요. 태양계 전체에 견주어서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물덩이를 포함하고 있는 광활한 지역에 광활한 지역. 그래갖고 이 표면이 얼어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가 그 위에 이렇게 있는 것이에요. 계시록 6장에서는 이것을 4장 6절에서는 유리바다라고 하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서는 불로 뒤섞인 유리바다라고 또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창세기 1장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창공을 만드시고
창공 위에 있는 물들에서 창공 아래에 있는 물들을 나누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는 머리 위에 윗물이 있고 우리가 사는 발, 땅, 이 지구 아래에 또 아랫물로 이렇게 물층으로 나눠져 있어.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내려다보면 우리는 여기에 그 물 가운데 사는 물고기에 불과한 것이에요. 이 창공이라는 거 파머만 들어갔고 이 뭘로 다 두들겨서 평평하게 만든 거대한 공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원어가 의미가. 그래서 우리 머리 위에 창공 위에 우주공간 셋째 하늘 밑에 이 거대한 물층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조롱을 하고 또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조롱할 뿐만 아니라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터무니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공격을 하고 덤비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는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이 수증기가 증발되어 갖고 뭉친 것이 아니라 이것이요. 왜 그러면 이 물이 하늘들이라는 그 복수형으로 된 그 위에 존재하는가 이것이요. 물들로 나누어진 창공이 해와 달뿐만 아니라 우주의 모든 별들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그 하늘들이 바로 이 창공이라 이것이요. 그리고 그 하늘들 위에 셋째 하늘 맨 위에 그 깊음의 바다 위에 얼음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좌정하고 있어요. 욥기 26장 7절을 보겠습니다. 욥기 26장 7절을 봅니다. 그는 북쪽을 빈 자리에 펼치시고 땅을 호공에 매다시는도다 그랬습니다. 또 시편 48편 2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48편 2절을 보겠습니다. 북편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성 시온산은 그 자리 잡은 곳이 아름다우며 온 땅에 기쁨이니 하나님께서 그 궁전들에서 피난처로 알려지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방향이 북쪽 방향이고 바로 이것이 그 정북방향을 말합니다. 우주의 경계가 그때는 유리바다의 표면 위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욥기 41장에서는 이 바다 속에 사탄이 리비아단이라는 그 형체로서 존재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이 바다를 통과해서 이 깊음을 통과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또 우리가 휴거할 때도 이 바다를 통과해서 올라갈 것이고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하박국 3장 10절을 보죠. 하박국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들이 주를 보고 떨었으며 물이 넘침이 지나갔으니 기품이 그의 음성을 내며 그의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폭발적인 계엄을 현재 우리 가청주파 영역을 가진 우리 귀로 듣는다면 우리는 고막에 다 터져서 귀머거리가 되어버립니다. 못 듣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영적인 몸으로 변화되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들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완전히 귀머리가 돼서 완전히 젖다는 게 있다 이것이죠. 그래서 이 기쁨의 바다가 하늘과 땅이 폭발한 뒤에 다 사라져버리게 돼 있죠. 사라져버리게 돼 있다 이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원대한 데에 초점을 두고 그렇게 갖고 교회 안에서 주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저도. 요한계시록 20장 11절을 봅니다. 또 내가 큰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이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그랬습니다. 13절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들이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진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는 출애굽기 12장에서 15장에 있는 그 홍해바다로 예표로서 미리 보여줬고 여호수아나 엘리야나 엘리사가 바로 이 강을 건넌 것을 예표로서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살아서 또 올라간 모습 그대로 우리가 따라 올라가는 것을 예표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무엇이 순수한 생각들인가 하겠어요. 우주적 홍수 심판을 부정하는 자들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우주적 홍수 심판을 부정하는 자들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본문 여러분들 베드로서 3장 5절에서 6절을 보세요. 베드로서 3장 5절에서 6절을 봅니다. 이는 그들이 이것을 고의로 잊으려 함이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하늘들이 예적부터 있었다는 것과 땅도 물에서 나왔고 물 안에 있었다는 것이니 이로써 이전에 있던 세상은 물이 범람해서 멸망하였느니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 구절들은 진화론의 허위성을 입증하는 이 참고 구절로 관련 구절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은 노아 홍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6장에는 지구에만 물이 쏟아진 노아 홍수가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사이에 그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절에서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두움이 기품의 표면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서 건시더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이 기품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서는 불로 섞인 유리바다라고 불리는데 우주 자체를 담고 있는 거대한 용기를 말합니다. 우주 자체를 담고 있는 거대한 용기를 말한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최초로 창조됐던 원래의 지구는 창세기 1장 2절에서 대재앙으로 인해서 거대한 이 기품에 물속에 완전히 가라앉은 거예요. 가라앉았어요. 물속에 완전히 가라앉고 형체가 일그러졌던 거라 이거지.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서 이후에 물에서 다시 나와서 현재의 위치까지 떠내려온 것이에요. 현재 위치로. 현재의 지구는 천문학적인 위치로 볼 때에 최초의 하나님의 면전 앞에 있던 그 지구에 위치하는 전연단판이에요. 추정치가 빛의 속도로 500강령 이상을 달려가야만 겨우 도달할 수 있는 거리까지 떠내려온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태양계에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별자리에 와가지고. 처음에는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 지구가 그렇게 멀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구의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수시로 이렇게 교제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수시로 교제를 한 거라 이것이. 그래서 현재 지구 위에는 대기층으로 된 첫째 하늘이 있게 됐고 또 이 대기층 바깥 너머에 우주 공간이나 둘째 하늘이 생겼다. 여기 해, 달, 별이 있는 태양계가 있다. 이것이. 그 너머에 하나님께 좌정해 계시는 셋째 하늘이 또 있다. 이것이. 그래서 하늘들이라고 불리게 된 것이. 창세기 1장 6절에서 7절에서 이 창공을 만드셨고 이 창공으로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셨다 그랬습니다. 윗물과 아래물은 그래서 나뉘어졌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 기품의 표면 위에 처음에는 이 기품의 표면에는 아주 굉장히 밝은 상태였었는데 그 우주적인 홍수 사건이 어둠이 깃든 거예요. 어둠이 그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빛을 어둠에서 나누셨기 때문에 어둠이 빛에서 분리되어서 기품의 표면 아래로 내려온 것이라 하나님 보좌 밑으로. 그래서 이 기품의 표면 위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좌정하고 계신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주 공간이 암흑세계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이사야서 14장이나 에스겔서 28장이나 욥기 38장에서 셋째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 창공 아래에 있는 물속의 어둠에 그래서 리비아단이라는 형체로 갇힌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지만 그 공간이 제한되어 있다 이것이에요. 진화론자들은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게시하는 진리들을 고의로 잊으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고의로 잊으려고 하고 또 재림을 부정하는 거라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자들은 양심이 온전할 리가 없지요.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위선으로 가득 차 있게 마련이라 이것이에요. 성경에서 밝혀지고 있는 진리를 사실들을 고의적으로 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라 이것이에요. 베드로서 3장 5절을 다시 봅니다. 베드로서 3장 5절을 보시오. 이는 그들이 이것을 고의로 잊으려 함이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하늘들이 예적부터 있었다는 것과 땅도 물에서 나왔고 물 안에 있었다는 것이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렇게 되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것이. 근데도 믿기가 싫다 이것이. 이러한 현상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으려면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말씀으로 만물을 조성하신 하나님의 창조부터 받아들여야 되는데 진화론자들은 도저히 이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 하늘들과 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고 이 몇 번의 대재앙으로 지구 환경이 이렇게 지금 파괴되어 있고 생물들이 죽임을 당하고 대격변을 겪기는 했지만은 그 동일한 말씀은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은 진화론은 어떻게 하냐. 기반을 잃어버려요. 자기들의 설당이 없어진다 이거지. 그래서 고의로 잊으려고 애쓰는 것이에요. 진화론은 과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마귀가 발명하는 사탄의 종교에 불과합니다. 사탄의 종교. 베드로서 3장 6절과 하반절을 다시 보면 이로써 이전에 있던 세상은 물이 범람해서 멸망하는 것은 최초의 그 창조의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범람이라는 우리가 말로 표현을 했는데 노아 홍수 이전에 창세기 1장 이전 그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창세기 6장에서 노아의 홍수 때에는 하늘들 자체의 변화가 없었어요. 하늘들 자체의 변화가 없었다 이거지. 다시 말해서 노아의 홍수 때는 둘째 하늘의 은하계나 우주의 성운들 여기에 무슨 변화나 조짐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아요. 성경적으로 발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 베드로서 3장 6절 하반절에서 멸망하였느니라 이렇게 언급하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조된 원래의 세상이 그 후에 어떤 대재앙으로 멸망했다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현재의 지구 환경, 지상의 생물들 최초에 창조되었던 그것이 그대로 보존된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3절 이후에 재창조에 의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성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재창조에 의해서. 이전에 있던 세상에는 이 언급이나 멸망이라는 이 우리가 단어를 통해서 최초의 세상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들에 의해서 우리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문명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성경에 어디 어떻게 써 있느냐 구체적으로 구조적으로 대시오. 저한테 대들면 저도 구체적으로 할 말은 없어요. 저도. 그러나 여러 가지 그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것을 쭉 추적을 해서 보면은 그런 결론에 도달하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6천년 이전에 훨씬 몇백만 년 이전에 있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조된 지구가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분명히 유리바다 위에 이렇게 있었다 이것이에요. 대재앙과 함께 유리바다 이 시면 속에 가라앉아 버렸고 이 시면의 표면이 깊으면 어둠에 덮이게 되었고 우주가 대폭발과 함께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현재 이 남은 위치까지 지구가 이렇게 떠밀려 내려온 거야. 계속해서 떠밀려 내려온 거라. 최초에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에덴의 동산에서 편안하게 교제했던 그때의 지구가 아니라 이것이요. 그래서 그 최초에 창조되었을 때 그 당시의 환경이나 기상 조건이나 여러 가지 형태가 판이하게 달라졌을 것이 분명하다 이것이요. 그때하고 지금. 그런데 성경을 부인하는 사람들, 특히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만물의 창조의 시작부터 그대로 있다고 계속해서 거짓말을 해대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순수한 이 생각들, 여러분들이 참으로 굉장히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성경적으로는 뭐냐 조롱하는 자들을 생각나가는 게 성경적으로 의도하는 순수한 생각들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재림을 부정한 자들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서 우리를 각성시키는 것이 두 번째로 순수한 그 생각들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마지막은 뭐냐 우주적 홍수 심판을 부정하는 자들을 생각나게 하는 것. 세 번째 이 순수한 생각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